지금 나도 이와 같아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갖가지 법문으로 불도를 펴 보이느니라. 요거는 이제 좀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 재불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서가불장,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피고자 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도 이와 같아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자 갖가지 법문으로 불도를 펴 보이느니라. 이건 뭐냐면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는 자체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중생은 끊임없는 욕구가 있잖아요. 편안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편할 뿐이지 영원히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참 좋거든요. 이거 이루면 소원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 이룬 소원이 계속 만족을 느낍니까?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인데, 사골세빵 사람들이 전셋집 얻어가지고 이사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가든가요? 예? 안 살아봐서 몰라요? 가서 조금 있다 보면 이것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적지만 내 집 한번 갖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또 집을 하나 마련을 하면 세상을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제는 막 뛰어도 내 집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몇 달 살다 보면 내 집이라는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나요? 그보다 더 큰 집 생각하잖아요. 냉장고 바꾸고 나면 처음엔 좋은데 며칠 지나면 또 시들해지고, 에어컨 사면 극락 같은데 또 며칠 가면 시들해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인생이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완벽한 편안함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자체는 바로 일불승,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법문으로 불도를 펴 보인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보면 한 제자라도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치게 애쓰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깝깝하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해서 앞에 몇 명만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함부로 버리지 않아. 모든 짓을 이렇게 설명해서 못 들으면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서 못 들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갖가지의 법문을 펴보인다. 또 나는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의욕적인 성품을 알아 방편으로 모든 법을 설해 다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몰랐을 때의 간절함이 알아졌을 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설득한다는 얘기죠. 사립을 알지어다. 내가 육안으로 육도 중생을 관찰하니 빈궁하고 복덕과 지혜가 없어서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 생사가 서로 이어져 고생이 끊기지 않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도 중생. 우리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고요? 극락을 간다는 사람은 괜찮아. 하늘을 날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어. 하늘나라. 그 천상세계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늘나라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원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습게 알아. 이게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최고 좋은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하늘나라를 별로 그렇게 좋은 나라로 안 여겨. 왜? 거긴 뺑뺑이 도는 데니까.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육도 중생이야. 육도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도 중생은 반드시 천상세계 가서 태였다 손 치더라도 언젠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뭔 얘기가 있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랬어요. 천상세계에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삐끗 잘못하면 축생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현실적 부분이 욕구를 충족시켜서 하는 부분이 목표로 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 계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 자신을 위한 거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부분은 손해보고는 사는 삶이에요. 배려하고 사는 삶이에요. 상대방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는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나는 적게 일하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쪽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그가 하기를 그냥 그렇게 눈속으로 시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는 여러분, 내가 육신이 좀 괴로우면, 내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은 편해야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을 뺀질거리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양심은 있네.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나면 몸이 땀을 흘려고 힘이 들어도 마음은 쾌적해요. 근데 몸을 아끼는 사람 치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불러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게 가장 약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부분의 삶이 영원한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현실적 부분의 삶은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살고 온 모습을 보면 과거에 습을 들인 부분이 현재의 성격이 됩니다. 성격 다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안 보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이 나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본인이 성격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어디 가면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난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착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착한 것을 알고 그 안 착한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발전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뭐냐면 안 착한데 착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되게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 그 못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건들지만 말으라 이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우리 집 마누라가 나를 건든다 이거예요. 그건 착한 거가 아니지. 건드려도 화를 내지 않는 게 착한 거지.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놓고 그러고 저는 착하다고?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과거의 습에 의해서 그 습이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에 좋은 곳을 가고 싶다고요?
습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가요? 나중에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감하게 지금부터 바꾸려고 애쓰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나쁜 게 질투야, 질투. 남의 거 살피지 말고 자기나 잘하세요. 근데 대개 보면 나는 안 살펴요. 주변만 살피고 있거든요. 주변만. 절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살필 새가 없어요.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눈으로 육도 중생을 관찰해서 보니 빈궁하고 복덕과 지혜가 없어. 누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주 행복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평생 사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 하루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언제부터 근심을 하셨나요?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왜?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죽는 재수를 하고 울었어. 왜? 왜 울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죽을까 봐. 이미 딱 생명을 딱 갖는 순간에 우리는 언젠간 죽어야 되는 근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 험한 길을 아직까지도 그 목숨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분이 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복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오래 사시는 분들 그렇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무수한 위험을 뚫어서 지금 이 현재의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오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얼마나 대단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고 죽는 험한 길에 들어가는 게 이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힘든 공간이 어디냐면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곳, 짧게 반복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괴로움인 거예요. 나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죽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죽을 만큼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을 만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라. 죽을 만큼 하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죽을 만큼 할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는 없는 거죠. 그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기도를 해도 내가 생사를 결단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확확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못하게 해요? 밖에 사람이 못하게 해요? 지 마음에서 못하게 해요? 알긴 하네. 근데 대개 보면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바깥으로 대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드라마를 해가지고 하필이면 친구한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맨 그래.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구인산 문 앞에까지 왔는데 전화가 와서 못 들어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그 진리를 가까이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우연인 듯 필연일 수 있는 부분도 꽤 많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극복해서 해서 가는 부분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다. 그래서 생사가 서로 이어져 간단 말이죠. 인과관계를 맺고. 그래서 어떻게도 설명했지만 오비락파사두라,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인과가 그렇게 짜여 돌아가가지고 참 신기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들은 다 못생겼는데 그 남들은 다 그를 보고 참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자기 눈에 쏙 드는 사람 있어, 없어? 참 신기하잖아요. 나려면 날마다 보는데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인과죠. 설명이 불가능해. 설명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월드스님 그 대성사 주지 와가지고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월드스님 때문에 절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보면 거의 다 좋다 그러거든요. 내가 착각인가? 그게 인과라 인과. 하필이면 그때 열심히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인데도 그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인데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편안한 공간은 또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인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대로 살게 돼 있는 부분이라. 복대로. 그래서 여러분 복은 반드시 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 인과가 반드시 그렇게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지지리도 못 살았던 집에 딸이 하나 우연히 딸을 하나 낳았어. 그 딸이 아주 복이 있는 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자마자 그 집이 막 흥하기 시작을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딸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고 나면 시집은 잘 되는데 그 집은 또 안 돼. 왜? 가지고 온 복이 주인공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가끔 주변에 보면 있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근데 이런데도 복을 안 질래요?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깊이 오욕에 탐착함이. 오욕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욕, 재물, 이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가 오욕이야. 이걸 비켜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내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안 아까운데도 불자름에 돈을 넣어요, 안 나요? 돈 아깝잖아요. 내 돈은 참 귀한 거잖아. 돈이 많고 적고를 간에 내 돈은 참 귀해.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아까운 돈인데도 불자름에 돈을 왜 넣어요? 대답 제대로 해. 그냥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돈 남아서 불자름에 돈 넣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보면 10,000원짜리 꺼낼까? 1,000원짜리 꺼낼까? 잘못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얼른 들어가라 그래. 근데 그 아까운 돈을 불자름에 왜 넣는 거예요? 거기 넣으면 더 많이 준다니까. 이해 안 돼요? 그 복전이잖아요. 복전. 복복자의 밭전자. 여기는 복에 농사를 짓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밭에 1,000원짜리 심어가지고 1,000원짜리 나오면 심어야 안 심어요? 안 심잖아요. 1,000원짜리 심으면 10배, 100배 나오니까 심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나오면 심어 안 심어? 근데 목표를 정하지 마라 이거야. 목표를. 뭐라고? 내가 1,000원짜리 넣었으니까 1,000원어치만 달라고 하지 말고 바라는 마음이 없이 묻어놓으면 알아서 농사가 되는 거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재물욕이라는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촌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있겠죠. 또 왜 갖고 왔어요?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는 스님한테 촌지를 하나 갖고 오면 그 촌지를 통해서 스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정하고 또 스님하고 좋은 인연이기를 바라고 스님이 눈빛이 평상시보다 좀 부드럽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부드러워지면 스님이 객관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왜? 그 사람 너무 좋아질까 봐.
너무 솔직한가?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옛날에 이거 받아봤거든요. 이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저는 구인사에서 이대중 선생님 계실 때에 참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힘이 있는 자리가 됐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맡겨진 일만큼은 내가 큰 스님 모시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춥거나 덥거나 할 거 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켰어. 큰 스님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 나한테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라.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힘이 생기는 거. 어느 자리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도 봉사를 묵묵히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다 보면 거기서 힘이 생겨요. 매사 모든 일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큰 스님 뵈러 오는 분들이 다 나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나한테 뭐든지 성의 표시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친하고 싶어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갖고 오는 게 맨 양말 메리아스 이걸 갖고 와. 근데 양말 신어봐도 얘는 몇 컬이 못 신거든요. 메리아스 이거 더러워서 못 입지 떨어져서 못 입진 않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 안 받아먹는 사람 말을 하지 말아요. 그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막. 그래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갖고 왔던 사람이 다음에 안 갖고 오면요 나한테 찍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병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정리를 해버려야지. 자꾸 그거 받아먹는 재미를 갖다 보면 그 받아먹는 재미가 너무 사람을 병들게 해. 이거 아니다. 재물욕? 그것은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존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이 오육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물 욕심이라는 자체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욕. 사람이 미운 것도 병이지만 좋은 것도 병이에요. 그만 쳐다보면 좋아 죽겠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모든 병을 만들지 않나요? 솔직한 기분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만 쳐다보면 가슴이 뛰고 이것도 업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인연도 업이지만 좋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쳐다보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업이지 않아요. 이게 욕심,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욕구가 있다. 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식욕. 안 먹는다고 해도 세 끼만 굶어봐요. 배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어쨌든 궁핍했을 때의 삶은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감노실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고 뛰면 못 뛰게 했어요. 배 꺼진다고.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러대? 가수 노래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 먹는 부분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먹으면 뛰느냐고 정신없어. 난 세상에 살 빼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몰랐다니까. 먹으면 뛰느냐고 난리잖아요. 먹으면 뛰느냐고.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북한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북한에는 통통한 사람이 미인이래요. 그만큼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되는 거죠. 식욕. 우린 지금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긴 하나 음식이 욕구라는 자체는 한도 끝도 없다. 지금도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절제할 수 없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을 게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살이 쪄서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해. 그리고 조금 맘먹고 뛰면 조금 맘먹고 먹으면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구슬땀을 흘리면서 죽겠다고 뛰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은 이래도 병이고 저래도 병이고 세상에 고통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대. 명예욕. 여러분, 반장을 안 시켜줘서 못하지 시켜주면 다 해. 네? 명예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 욕구라는 자체가. 가끔 보면 돈도 있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에 그리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해보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 없어? 그게 명예욕이란 말이죠.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욕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기도를 해서 다녀보면 잠만 없으면 기도를 잘하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처음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면 잠이 와야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수면욕이야. 수면욕. 이 수면욕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신체 중에서 잠이 오면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눈이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눈꺼풀을 떼어냈잖아. 하도 눈꺼풀이 덮으니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눈꺼풀을 떼어내는 바람에 눈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죽겠으면 달마대사가 그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했거든요. 9년 동안. 근데 제일 괴롭히는 게 잠이야. 그래 너무너무 잠이 오는데 눈꺼풀이 맨날 덮으니까 눈꺼풀을 떼어내버렸어. 그래서 달마도를 보면 눈꺼풀이 없어요. 그만큼의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 이 5가지 오욕락, 욕망이래요. 여기서 오욕이라는 게 그 오욕에 집착함이 우리가 집착을 해.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집착하죠, 이성에 집착하죠, 음식에 집착하죠, 명예에 집착하죠. 우리는 틈만 나면 자야 돼, 안 자야 돼? 요즘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 수면제라도 먹고 자. 자야 된다 이거 자야. 뭐 자야 편안하니까 그렇게 자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 받았어. 왜? 잠이 안 오면 뭐 하면 돼요? 근데 와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는 또 해야 안 해? 기도는 죽어도 안 해.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 잘진정 기도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잠이 안 오면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오욕에 집착함이 검정물소가 꼬리를 사랑하듯. 검정물소가 있어요. 검정물소가. 이게 어디냐면 저 인도 같은 데는 물소가 있거든요. 물소가 검어요. 검은데 물소의 꼬리가 엄청 힘이 세. 꼬리가 무척 힘이 세가지고 우리나라도 요즘 속꼬리 알죠? 속꼬리가 잘 팔려 안 팔려? 속꼬리가 잘 팔리죠? 그거 갖고 뭐 만들어요? 꼬리곰탕. 왜 꼬리곰탕을 먹는지 아세요? 꼬리에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꼬리곰탕이 비싸대.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속성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미륵꾼들한테 많이 잡혀줬거든요.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코뿔소가 미륵꾼들한테 그 큰 코뿔소가 사냥꾼들한테 많이 죽는데 왜 죽는 줄 아세요? 코뿔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약을 하면 그 약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소위 좋은 약을 만들려면 코뿔소의
코에서 생산한 가루를 넣으면 그게 그렇게 힘이 있대네. 그래가지고 코뿔소가 죽는 건 그 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코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검정물소가 꼬리를 사랑하는데, 왜 꼬리가 사랑하냐? 검정물소가 꼬리를, 힘이 있어. 다리도 좁고 이게 기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코뿔소가, 검정물소가 왜 죽느냐 하면 꼬리 때문에 죽어. 사람들이 꼬리에 탐을 내니까. 그래서 검정물소가 꼬리 때문에 죽듯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욕에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검정물소가 꼬리를 사랑해서 죽듯이 오욕락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검정물소가 꼬리 사랑하듯 하여 탐냄과 애착으로서 자기를 가려 눈 멀고 어두워 보는 바가 없느니라. 오욕락에 탐착을 하는 바람에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부분이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검정물소가 꼬리 때문에 죽듯 우리는 오욕락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욕락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버려져, 안 버려져? 안 버려지는 게 문제죠. 그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법문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지금 뭐 되네. 오욕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으로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활용해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버리는 것 자체가 검정물소가 꼬리를 포기해서 살듯 오욕락을 버려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부처님의 제자로 내 생명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진리의 주인공으로 함께 할 수 있다. 탐냄과 애착으로 자기를 가려 눈 멀고 어두워 보는 바가 없느니라. 큰 힘을 갖추신 부처님의, 여기서 큰 힘을 갖췄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유력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은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은 바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큰 힘을 갖추신 부처님의 고생 끊는 법 구하지 않고,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생을 끊는 방법을 가르쳤어. 고생을 끊는 방법을. 그 고생을 끊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제 팔정도. 사제 팔정도가 고집멸도.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생 끊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들어 안 들어? 자, 첫째, 우리가 사는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사는 삶은 고통이다. 뭐가 고통이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통이다. 인정하십니까?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다. 구부듣고 구해서 구해지지 않는 게 고통이다. 원증이고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고통이다. 오음선고, 춥고 덥고 모든 부분들은 다 만족하지 못한 삶이기에 우리 삶은 8가지 큰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길이 필요하냐? 팔정도, 8가지의 길이 필요하다. 그 8가지의 길은 첫째, 정견. 바르게 세상을 봐야 된다. 정견. 정사유. 바르게 사유해야 된다. 정어. 바르게 말해야 된다. 정업.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정명. 바른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냥 내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걸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는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바른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그 노력을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동으로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서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동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종교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가면 무조건 다
바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 많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라는데 엉뚱한 부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정진.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정념, 바른 기억을 해야 된다. 정정, 바르게 청정해져야, 고유해져야 된다. 이 8가지를 통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끊는 법을 구하지를 않아. 그리고 깊이 많은 사견에 빠져들어, 삿된 사견에 빠져들어서 고생을 함으로써 그 고생을 버리려는 의지가 없으니 이 같은 중생을 위하여 대비심을 일으키노라. 오직 중생을 위해서 중생이 괴로움에 부침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뭔 마음이 일어나요?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 자비심이라는 자체는 어떤 마음이냐? 부모가 자식 사랑하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괴로운 게 나아요? 자식이 괴로운 게 나아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당신의 괴로움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비심이 일어나니까 한 가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방편을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 보리수를 보고 경영하며 37일을 골똘히 이런 생각을 하였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안에서 깨달으셨잖아요. 깨달으시고 난 이후에 보리수를 보고 경영을 해. 경영을 한다. 그 경영을 하면서 37일 21일 동안을 골똘히 이런 생각을 하였노라. 37이 21일은 부처님께서 뭐 한 시간이에요? 깨닫고 난 이후에 21일 동안을 화엄경을 설하셨잖아요.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근데 그 화엄경을 설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생을 어떻게 하면 구제 알고 싶어가지고 깨달은 법을 있는 그대로 중생들에게 설했어요. 근데 그 중생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7일 20일 동안을 법을 설하면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꼬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였느라. 내가 얻은 지혜는 가장 미묘하고 제일인데 중생은 모든 긴가 우둔하여 오용나게 탐착해 어리석어 안 보이니 이 같은 무리를 어떻게 제도할까 하였느니라. 이 부처님께서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 괴로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이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 밑에 있는 중생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설명하고 있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올라오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꼬? 저 밑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산꼭대기를 올라오기를 바래. 쉽게 설명한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팔방이 다 보여.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여기가 부처님이 단계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목표는 알겠는데 그들이 여기에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해도. 오직 뭐에 탐착했어요? 산 밑에서 사는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밑에는 어떤 동네라고? 오용나게 탐착하는 사는 동네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그래서 오용나게 탐착해 사는 삶은 검정물수가 꼬리사랑 해가지고 죽듯 나고 죽는 법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간다고 버티면 극락을 갈 수 있어, 없어? 극락에서 데리러 왔잖아요. 그 데리러 왔으면 현재를 버려야 가요? 현재에 집착해야 가요? 아시네?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버려, 못 버려? 우리도 못 버리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버려.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모두 다 현실에
잠깐 동안 만나 사는 인연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아. 우리도 그건 알고 있어. 인정하십니까? 좋은 사람 영원히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날이면 날마다 바르고 돈도 들이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관리하는 요것도 지켜 못 지켜? 나 요거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요거 아무리 관리를 해도 요게 나를 배신을 해 안 해? 그래가지고 요게 배신을 하니까 돈 버는 거 가지고 또 어디 찾아가 가지고 땡기고 쪼이고 하는데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나도 나를 배신을 하고 모든 게 다 배신을 하게 돼 있어. 그게 배신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원래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많이 봐왔어. 좋은 사람도 헤어지고 미운 사람도 뭐 다 그게 영원하지 않아. 잠깐 일어나는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삶인데도 불구하고 딴 모든 부분이 사건과 그 조건을 봐가면서도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부분이 착각에 머물러 사는 중생일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버려라. 그런데도 오용나게 탐색해서 어리석어서 안 보이니 이 같은 무리를 어떻게 제도할까 하고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모든 범안과 모든 죄석정과 세상 지키는 사천원과 대자재천과 아울러 나머지 천신들과 백천만 권속이 공경하여 합장하고 예배하며 나에게 법륜을 굴리소서 하고 청하거늘 나는 곧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372 21일 동안을 화엄경을 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먹는 중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안 고민스러워요? 예를 든다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한 사람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뭐 눈만 멀뚱멀뚱하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그럼 내가 내일부터 이 법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난 벌써 끝냈을 거야. 근데 부처님은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만일 오직 불승만 기다린다면 진실인데도 고에 빠진 중생은 이 법을 능히 믿지 못하여,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했다는 게 불승을 설한 거거든요. 불승. 너들이 부처야. 그래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딱 설하신 게 뭐냐면 희유하구나. 일체 증생의 마음마다에 모두가 뭐가 있어? 불성이 있어. 나하고 똑같은 고향 사람들이야. 다 부처야. 근데 그 부처가 되려면 그게 불승이야. 너한테 부처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불승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가 내 새끼야.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큰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새끼야. 그럼 믿어, 안 믿어? 똑같은 거잖아. 그냥 오근하게 탐색을 해서 불쌍하게 사는 존재들인데 그 마음 하나 싹 바꿔. 그럼 너가 바로 이 자리야.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여기서 그 얘기예요. 오직 불승만 기다리는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에 빠진 중생은 이 법을 능히 믿지 못하여 법을 깨뜨리고 믿지 않음으로써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나는 차라리 설법하지 않고 속히 열반에 들리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불이 이제 그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거 하나를 딱 깨달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의 완벽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화엄경으로 딱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들에게 불성을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차라리 내가 진리를 설하지 말고 그냥 열반에 들리라.
그런데 모든 신장들이, 모든 천상의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설해달라. 그러나 저 과거불이 행하신 방편력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도 근기에 맞춰 삼승을 설하리라. 당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도 불승을 설하러 오셨지만 불승을 알아먹지 못했으니까 뭘 설했다고요? 삼승을 설했다.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의 방편을 설하셨다. 누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래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삼승을 설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때 시방의 제불께서 다 나타나시어 맑은 음성으로 나를 이루하여 거룩하시도다 서감을 입으시어 제1의 도사이시여 이 무상법을 얻으셨건만 모든 부처님 따라 방편력을 쓰려 하시도다. 우리도 가장 묘한 제1법을 얻었건만 중생이에 분별하여 삼승을 설했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불승을 설하러 오셔가지고 일불승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뭘 설했다고요? 삼승을 설했다. 이건 모든 부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삼승을 설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그 일불승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일불승이라는 내용은 내가 부처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하는데 어떤 부처예요? 따라하세요. 때 묻은 부처. 네? 부처의 성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재련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재련을 하는 재련 공장이 어디냐고? 따라하세요. 대성사. 대성사보다 더 큰 용광로가 어디라고? 오케이. 그래, 여기서 안 되면 구인사 가서 하고 자꾸 해야 돼. 아시겠죠? 그냥 되는 게 어딨어. 자꾸 내가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수행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법화경만 공부를 한다고, 이것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가?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만으로 이미 된 거예요. 개의성불도야.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불태전, 그냥 긍정적으로 하면 돼. 기도를 잘하면 좋겠지만 조금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아니 조금만 해도 그 부분이 진실한 일이고 그 일이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저 대성사 지나가다가 손가락질만 하고 가는 것보다 나아. 아니 대성사에 관심도 없는 것보다는 아 대성사구나 라고 하는 간판만 읽고 가도 안 읽고 가는 사람보다 나아. 인정하시죠? 이게 개의성불도란 말이에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다 긍정적인 부분이 마음이 된다면 다 돼.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냐면 스님이 그러는데 안 가도 된대. 스님이 그러는데 기도 안 해도 된대. 아, 왜 꼭 아닌 걸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게 마음을 내더라도 안 내는 것보다 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죠? 기도를 조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나은데 많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어? 그래서 작은 지혜 가진 작은 법을 즐겨 자신의 성부를 믿지 않는지라 방편으로 분별하여 모든 과를 설하나니 비록 삼승을 설하였으나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이도다. 아시겠죠? 오직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뭐 다양한 부분을 설명해도 목표는 딱 한 가지, 불승. 오직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 그 대개 보면 어린아이를 달래주면 그 어린아이가 그것만 바라다 보고 그 이상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힌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구인사 가면 딱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그래. 그런 말을 해. 들어보셨죠? 구인사 가면 딱 한 가지는 소원 들어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집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너무 중생이 답답하니까 적은 눈깔사탕 하나 준 거야. 그 눈깔사탕 하나가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이 있다라고 추구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따먹고 안 온 사람 많아. 딱 한 가지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적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큰 거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작은 걸 원해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법화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을 만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법화경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스님이 그러는데 좋다니까 이제 듣긴 하지만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우리 아들 대학 다녀가는 게 더 문제야.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대통령 될래요? 부처 될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부처 될래요?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할래요? 되게 생각하는 게 부처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우선은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뭐부터 돼야 돼?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게 먼저. 크게 목표를 정하면 적은 거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적은 거에 천착하지 마시고 큰 목표를 정해서 크게 놀다 보면 적은 거는 다 맞게 돼 있어. 옛날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궁합을 보러 많이 와서 궁합. 궁합을 보러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궁합을 보러 오면 큰 거에서부터 맞춰요? 적은 거에서부터 맞춰요? 큰 거가 맞으면 적은 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적은 것만 맞추지 큰 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크게 봐라, 크게 봐라. 큰 거 맞으면 적은 건 저절로 맞다. 근데 대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은 거에 천착을 하지 큰 걸 못 봐.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부분도 크게 보면 모든 부분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계속 설명하는 게 사람의 눈으로 미물들이 먹을 것 같고 다투는 걸 보면 하찮아요, 안 하찮아요? 에? 개미가 서로 곤충을 하나 잡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경우들을 가끔 봐야 안 봐요? 여러분 그 심각합니까? 심각해요? 하나도 안 심각하잖아요. 그거는 곧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 모습과 같아요. 진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우리는 출세를 해야 되고 너하고 나하고 싸웠고 너하고 나하고 친하고 그래서 요래 몰려다니고 저래 몰려다니고 커피도 막으러 가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뭐 온갖 걸 다 얘기하지만 진리 시각에서 봤을 땐 그거는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저 주방에서 국당번, 밥당번이 서로 내게 최고라고 다투고 있으면 스님이 입장에서 했을 때는 웃겨 안 웃겨? 웃기는 거예요. 밥도 소중하고 국도 소중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내일이 최고라고 다툴 일이 없잖아요. 다 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서로 화합하고 일하면 되는 부분이듯이. 그러니까 팥이 익어도 솥안에만 있으면 되지 터진 팥하고 안 터진 팥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왜? 나중에는 다 한 덩어리가 될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별심으로 우리는 갈등을 일으켜내고 있고 미움과 친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기다툼의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윤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치고 그 마음을 그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걸 뭘 만들어? 그게 업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따라하세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반로예요. 어리석음이 생사를 낳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편을 가르는 거예요. 업이 없는 곳에서 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치는 것 자체가 수행이란 말이죠. 청정하게 비워서 있는 그들이 세상을 보라 이거죠. 다 곧 죽을 거고 다 변할 거고 다 이 세상은 고정되어진 바가 없는 부분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정되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과는 누가 만든 거?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 하나 그치면 고요해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출렁이는 그 마음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 편도 들지 말고 저 편도 들지 말고 편 들을 새가 없냐. 나 하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 내 일도 아닌 남의 일에 온갖 부분이 길을 세워가지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거 듣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오늘 뭐 희한한 얘기를 또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이 또 뭐 법화경을 안 한다고 했다는 거라. 뭘 법화경을 안 해. 법화경을 내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방학 기간에 안거 기간에는 방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건 내 취소했잖아요. 왜? 방송으로 돌아가고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해도 이 진도가 끝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겠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말을 만드는 거지 또 말을 만들어가지고 법화경 안 한다 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꽤 하고 돌아간다. 말이 건너가다 보면 자꾸 엉뚱한 말이 자꾸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사실은 이야기도 사실 별로 하지 말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 확인되어지지 않은 얘기는 더욱더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이 업을 만드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사리부라 알지어다. 나는 모든 부처님이 깊고 맑고 묘한 음성을 듣자고 나무 제불이라고 외쳤느니라. 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나는 탁하고 악한 세상에 나왔으니 제불께서 설하신 대로 나도 수순하여 행하리라. 이 생각을 마치고 곧 바라나로 갔느니라.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위해서 방편을 살아리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신 이 사바세계에는 과거에 어떤 부처님들이 살았던 세상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불승을 설하려고 하되 알아먹지 못했고 알아먹지 못한 중생들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내 자비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그래 하셨듯이 나도 삼승을 분별해서 설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마치고 곧 바라나로 갔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나는 어디냐면 녹야원입니다.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교전일을 비롯한 오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